今日の聖書の御言葉を一節ずつ購読いたします。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사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때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때로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체린자매 옆에 한국말 써요? 일본말 써요? 그러면 통역 안 해도 되겠구나. 한국말. 자,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쭉 이렇게 계속 예수 복음서를 집중하잖아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쭉 이제 저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목회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평생을 살았잖아요. 최근에 느낀 게, 예수를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만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탄불이라는 도시 알죠? 지금 터키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이스탄불에 가면은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면은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지요. 이게 처음 지어질 때 AD 6세기에 지어졌는데 그야말로 화려하고 그 벽화들은 대단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14세기에 오스만 제국이 이스탄불을 점령하면서 무슬림이니까 벽에 있는 벽화를 다 시멘트로 다 발라버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도 좀 생각이 있었는지 이게 관광객들이 자꾸 오니까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관광 수입이 막대하니까. 그래서 칠해튼 페인트를 벗겨내고 벽화를 하나하나 지금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 하지 않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출발한 거 아니에요? 물론 구약 성경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키 퍼슨이잖아요. 2000년간 흘러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페인트로 발라버린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입니다. 그렇죠? 기독교 2000년 어떤 사람이 교권을 잡고 어떤 사람이 주장이 세면은 자꾸 자기들 입장에서 예수를 색을 칠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색이 칠해진 어떻게 보면 페인트로 덮여져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나한테 어느 날 굉장히 이게 쇼크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은 정말로 사람들의 생각이나 문화나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전혀 채색되지 않는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중요하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예수 초점을 두는데 여러분 좀 지겹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거는 교회 이전의 문제고 그렇죠? 내 어떤 타이틀 이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기에 저와 같이 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서 제일 알려져 있죠. 누구나 다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예수님의 비유를 알 수가 있겠냐 할 정도로 이거는 예수님의
전체 비유로 들어가는 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비교적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보십시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종류의 토양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어떤 토양? 어떤 토양? 길가에.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토양. 이건 뭐 다 알죠? 그렇죠? 다시 한번요. 첫째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길가는 뭐예요? 하도 사람이 밟고 다녀가지고 씨가 떨어지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땅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가 쪼아 먹는다. 두 번째, 돌짝밭. 돌짝밭도 마찬가지죠. 돌짝밭은 흙이 얇기 때문에 처음에는 뿌리를 내려서 조금 잎이 나더라도 뿌리가 깊게 못 들어간다. 그래서 햇볕이 나면은 말라 죽는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덤불. 가시덤불은 토양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뿌리 내리고 하는데 성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가시덤불이 덮는다. 그래서 마지막 좋은 토양은 돌짝밭도 아니고 길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도 아닌 그야말로 가장 적합한 토양에는 씨가 떨어지면은 그냥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서 씨가 썩지도 않고 뿌리도 잘 내리고 커서 100배의 결실까지 맺는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씨와 땅이 만나야 되잖아. 그렇죠? 씨앗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씨앗은 문제가 없다. 씨앗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밭이 문제다. 밭이.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보세요. 1절을 한번 비춰보세요. 3절. 지금 그 앞에 지금 나와 아마 다 펴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지금 이 13장은 하늘나라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성격이냐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7개의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7개 하늘나라에 관해서 1장 1절부터 끝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뭡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알아야 나머지도 쭉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하늘나라 전체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개개인의 이야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을 여기로 끊었거든요. 나머지는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읽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천국은 이렇다 하고 정상적으로 탁탁탁탁 설명을 해주지 왜 저렇게 비유라는 건 뭐예요? 어떤 설명을 한 다음에 말한 다음에 설명을 안 해주면 못 알아듣지요. 씨 뿌리는 자 이렇게 내 밭이 차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고. 아니 예수님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왜 저렇게 빙빙 돌려서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뭘까요? 기억납니까? 그렇죠. 아까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왜냐하면은 비유로 말해야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스피치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리고 억셉트 하는데 어떤 사람은
리젝트 하는 사람도 나오죠. 그럼 억셉트 하는 사람과 리젝트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왜 어떤 사람은 제 말을 뱉어내고 어떤 사람은 삼킬까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말을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어도 되죠? 알겠어요. 그럼 왜 받아들여요? 수준이 높다 이 말입니까? 그럼 왜 어떤 사람이 들을 기가 있어요? 근데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 솔직하게. 내가 나쁜 놈이면 안 들으려고 그러겠죠. 간단하잖아요. 내가 사기꾼 목사 같으면 저 인간 또 사기치네 이럴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믿을만 하다 그러면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되죠.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누구냐는 것과 관계가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쁜 말 하면은 거부하겠죠. 좋은 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좋은 말을 해야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도 좋아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천국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들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 그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들어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은 듣잖아요. 그런데 저 인간 누구야? 이렇게 되는 사람은 들어도 이미 관계가 뭡니까? 없으니까 자꾸 흠집을 잡으려고 그런다. 요새 전부 그렇잖아요.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열심히 준비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 아무리 해도 자꾸만 뭐예요? 비난만 하고 예수님의 발목만 잡으면은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자꾸만 말하고 싶지, 말하면 자꾸 욕하고 반대하는 사람한테 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를 알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비유, 돌려 말한다는 겁니다. 돌려 말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마라? 진주를 주지 말라. 돼지는 진주 목걸이의 가치를 알아야 몰라요. 앞만 줘봐야 얘는 뭡니까? 집 앓고 꿀꿀거릴 뿐이란 말입니다. 그거 왜 줘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왔고 생명의 말씀을 값 없이 주지만은 나를 반대하고 말씀을 짓밟는 사람에게 주어봐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런 사람은 같은 자리에 들어도 돌짝밭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귀가 좀 열렸다고 해도 길가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예수는 사랑이라며, 용서와 사랑이 예수님의 특징인데 아무리 반대해도 설득을 하고 눈물로 끌어안고 너 그러지 말으려고 해서 그래도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용서를 해야지. 아니 자기 반대한다고 다 끊어내냐?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굉장히 좀 우리가 듣고 소화하기 힘든 말씀을 이 본문 가운데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없는 사람은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 여기서는 가진 사람은 계속 더 준다는 말이에요.
차고 넘칠 때까지 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어서 그 사람 줄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직접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계속 그 말씀이에요. 천국 이야기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단 말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비가 오면은 비가 뾰족한 산꼭대기에 빗물이 고입니까? 고이지 않지요? 비가 오면은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빗물이 담깁니까? 안 담기지요. 비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골짜기로 고인단 말입니다. 빗물이 오면은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빗물이 안 담긴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누구가 나쁩니까? 뭐 잘못됐어요? 그게 비의 성격이란 말입니다. 물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물은 옛날부터 물이 그리고 비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릇을 세워놓고 자기가 낮아지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성격이 그렇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래요? 따진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받는 게 은혜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영원한 선물을 받을래? 그러면은 에이 그거 안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네 아냐? 받아라 받아라. 그래서 내가 싫다 그러면 이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내가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이딴 걸 줘야 그러면 내가 모욕감을 느낄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 줄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제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놓치지 말고 빨리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뭡니까? 에휴, 이런 걸 줘? 이딴 걸 줘? 이랬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설득한다고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문제도 아니에요. 밭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데서 내진 낮은 데로 고이는 비와 같은 겁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돼요. 이렇게 바로 놓으면 됩니다. 내가 낮아지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고여서 고이면 내가 골짜기가 더 크고 더 낮을수록 빗물이 더 많이 고이죠. 흘러 넘칠 정도로 고인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빠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주고 싶은데 저 사람이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겠어요. 어떤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될 수 있는가? 마지막 기절 보세요. 8절. 아까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것은 어떤 결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서 정말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 인생 자체가 풍성하고 보람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100배까지 이 말은 엄청나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세상에 돈이나 명예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크게 노력할 것도 없어요. 무엇만 하면 돼요? 내 마음을 뭡니까? 옥토로 만들면 된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땅.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아까 권사님이 정답을 이야기하셨거든요. 뭐를 사모하면 돼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돼요. 사람이 별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온 세상을 다 가지고도 자기 목숨 잃어버리면은 바보지요. 바보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온 천하를 차지하면 영웅이라고 그러지요. 그러잖아요. 나폴레옹도 그렇고 알렉산더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다 차지하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네가 오늘 밤 하나님께서 네 목숨을 데려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바보예요, 바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 보면은 쓸데없는 일이 쓸데없는. 나중에 지옥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래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꾸 선물을 줘도 안 받잖아요. 야, 내가 돈 100만 행이 더 중요하지.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돈 100만 행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동경에 긴자에 땅 10,000평을 주면은 예수 안 믿고 싶어요? 물어볼게요. 동경 땅에 거기 한 평당 몇 억씩 가지요. 긴자에. 몇 천만 행, 그렇지요? 거기 10,000평 주면 팔자 고치는 거 아니야? 그거 줄 테니까 예수 부인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답을 안 하네. 잘 나가도 답을 안 하네, 지금. 안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거 10,000평 얻었다가 그 다음날 암으로 죽을 수도 있어. 사람 교통사고 만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판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하늘나라 간다고 이 땅 다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 나는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 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주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이 되면은 계속 열매가 맺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에 지위와도 관계없고 학벌과도 관계없고 누구가 더 똑똑하냐 덜 똑똑하냐 이것과도 관계가 전혀 없다. 누구든지 내 마음에 돌을 걸러내고 가시덤불을 걸러내면서 주님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영원한 생명 원합니다. 그렇죠? 그걸 자꾸 마음속으로 자꾸만 뭘 해요? 소원하십시오.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걸 보면서 아 이제 너한테 씨앗을 심으면은 잘 자라겠거니? 아멘. 쫙 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회를 쭉 해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빨리 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죠. 예수 믿는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발싹발싹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마음이 그냥 계속 주님을 닮으려는 사람이 있고 저분은 어릴 때부터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수십 년 믿었던 사람이 저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이 안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진짜 있더라는 거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음이 뭡니까? 돌짝밭이고 길가밭인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또 내 마음이 주님을 억셉트하기에 준비되어 있는가? 그건 누가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안다. 조금 부족하면은 늘 주님 앞에 주님 제 마음밭을 주님께서 갈아엎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맺을 때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인간관계 맺을 때도 저 인간 나보다 인물도 못생기고 학벌도 없고 직장도 변변해. 에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 누구든지 보면 사람을 존중하고 성경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죠. 이건 에티켓의 문제가 아니고 진심이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옆에 사람도 보세요. 나보다 나을까요? 못할까요?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면요. 진심으로 저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탁월한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에티켓이 아니고 진심으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함께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현대사회가 가면 갈수록 뭡니까? 돈과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이런 사회 참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주님이 주신 이 정신을 가지고 스스로도 주님의 은혜 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자꾸만 끌어안는 그런 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배척하는 게 좋아요? 끌어안는 게 좋아요? 자꾸만 끌어안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남을 끌어안아요? 당신 나보다 좋은 점이 많습니다. 아멘.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정말로 알차고 보람찬 인생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잠깐이나마 하나님,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딴 사람을 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선을 기도합니다.